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동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보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되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간구하거늘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아버지 아니라면 영원히 아버지께 책임을 지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면서 귀한 종들을 세우는 임직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며 또 맞이하는 장립주일과 인직식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시고 또 사랑으로 양육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수고를 시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수고들 또 많은 눈물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텐데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심어주셔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제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부모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감추어진 손길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지요.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엄한 소리 뒤에 감추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그냥 베푸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추어진 손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요셉의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반가웠고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는 엄한 소리로 대하게 되죠. 엄한 소리로. 사실 그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엄한 소리 뒤에는 요셉의 그 형들에 대한 사랑 또 가족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이 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엄한 소리로 막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양식을 넉넉하게 주고 양식과 더불어서 저들이 가져왔던 돈도 자기에 다 넣어서 다시 다 보내는 그런 마음이죠. 겉으로는 엄한 소리를 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43장에서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베냐민을 보고는 마음이 막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막 울 정도로 막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마음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4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식탁까지 베풀죠. 43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즐거워하여 하라. 아멘. 34절 말씀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즐거운 식탁을 베풀죠. 그 식탁은 아주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풍성하고도 즐거운 식탁을 형들에게 베풀고 지금 7년의 그 흉년이 지금 지나가는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죠. 흉년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양식들이 없어 고생하지만 형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잔치, 풍성하고도 즐거운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하죠.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 마음이죠. 형들을 대접하는 마음,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과 가족들을 위한 요셉의 호의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멘. 1절 말씀만 보게 되면 1절 말씀에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호의가 나오고 있죠.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히 양식을 채우고 저들이 가져왔던 돈들도 다시 그 자루에 다 넣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려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죠.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이 자기가 마시는 은잔을 거기다가 숨겨두었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같이 거기다 다 넣어두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고 오늘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잔을 도둑질 한 잔을 찾아내는 그런 쇼를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내는 베냐민을 은잔의 도둑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급히 막 울자리를 찾아갈 만큼 그렇게 가슴 막 북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잔의 시험을 하게 됐을까? 왜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을까? 왜 이런 시험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장면에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고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들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마지막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형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지금은 자기가 총리로 있으니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지만 과연 형들과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과 형들의 자녀들이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형들은 형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자기가 예전에 노예로 팔려오고 난 이후에 형들은 정말 형제들 간에 정말 형제의식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검을 위해서 오늘 이 은잔의 시험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은잔의 시험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지금 마지막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와서 11명의 형제가 왔는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죽게 될 위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될 위기가 당하게 되죠. 형제가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 다른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절박한 순간에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들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동생은 내몰라 하고 하는가 아니냐 동생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은잔의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아멘. 30절 앞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을 정도다. 아버지와 이 아이는 하나일 정도다. 형제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형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예전에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은 시기하여서 큰 웅덩이에다가 빠뜨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팔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형들은 과연 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은잔의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자신들이 예전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들은 자신의 예전에 잘못한 부분들, 형들의 지난 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의 일들은 다 망각하고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잔의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은잔의 시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잔의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잔의 시험을 주실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 지난날의 나의 실수와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은잔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에게 있어서 이 은잔의 시험은 당장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죠. 그 은잔의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절박한 순간으로 막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은잔의 시험을 은혜 중에 잘 통과하면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죠. 은혜와 회복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제 오늘 4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은잔의 시험 때문에 정말 절망스러운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정말 난처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형들이 이 난처한 상황을 잘 통과를 하게 되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을 때, 야, 책임은 너 다져. 너가 잡혀가서 자든 뭐 잡혀가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가겠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 자리에서 옷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옷을 다 찢고는 짐들을 나귀에 다 싣고는 소돔으로 돌아갔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요셉의 집으로 다시 다. 형들 모두가 다 지금 베냐민이 잡혀 노예가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형들이 다 같이 옷을 찢고 동생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다 같이 간다. 동생 혼자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이 동생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변론을 하면서 변론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중간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찾아내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런 고백들이 그 속에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유다의 변론의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지난해 쌓였던 오해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형들과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어져 가고, 나중에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어. 그런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당장은 은잔의 시험이 힘들고 은잔의 시험이 절박하게 나를 막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잘 통과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다가오는 은잔의 시험이 꼭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도 은잔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은잔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그런 시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관문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관문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월요일을 만나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잔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점검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은잔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중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은잔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일 하나님 귀한 교회 창립 주일로 또 귀한 임직을 하는 예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잡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번 하나님 귀한 창립 주일과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하며 달려온 모든 걸음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수고가 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오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은잔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잔의 시험을 통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잘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우리 창립주일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저녁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저녁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녁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고 또 이번 창립주일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